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기가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적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계시 종교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대 유대주의자들은 이미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구약의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이었던, 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의 소꿉장난과 같은 그러한 의식과 허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른 복음 위에 근본 서갈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재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당대 유대주의자들의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언제나 새로운 신유대주의는 이 시대에도 언제나 준동을 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주의는 인간 공로주의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의롭다는 그 허망한 착각,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그 인간 본성의 제약이, 그 유대주의적 유혹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노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의 근본이 되시고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 자유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제 유대주의를 배격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한가, 예수 신분의 우월성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구약과 비교하여 구약의 사건들과 비교해,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적 사건인데, 구약에는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지만은 모세보다 더 우월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의 신분, 지난 시간부터는 아론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모른다. 너희들에게 아론이 구약시대에는 아주 중요했다.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죄를 걸머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면 인생은 어둠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길을 여신 분이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 반차를 따라 서게 된 구약의 대제사장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구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에 이런 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막인데 이게 성소고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두렵고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곳인데, 죄인이 그냥 만약에 또벅또벅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립니다.
죄인을 공격하시는 그 신의 산 언약을 받을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말라. 신의 산에 그냥 올라왔다는 하나님이 돌격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격이라는 건 죄인을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된 몸을 그냥 가지고 왔다가는 하나님의 그 돌격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지성소로 나갔다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다 영원한 진노와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저 자리를 들어갑니다. 저 커튼을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이 열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이 영광의 하나님을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의 영광을 이제 누리고 모든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그 아론의 그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 때 와서 아론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적 인물이었다. 모세도 그림자적 인물이었고 진짜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지금 등장하셨다. 그런데 무슨 지금 인간 제사장 운운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그림자적 사건에 소꿉장난 같은 그런 의식주의에 빠지도록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지난 시간 그런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 내용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다 하는 걸 밝혔는데 11절로 14절 보시면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장성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론보다 단차가 멜기세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이걸 지금 거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연합군들을 섬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빔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복을 빔을 받았는데 복빔을 받은 자보다도 복을 빌어주는 자가 더 반차가 그 계급이 높지 않느냐. 그걸 더 자세하게 앞으로 7장에 가면 더 자세히 밝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걸 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허리에서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얼굴 복을 빌어준 존재가 있는데 이게 하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런 아론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반차를 그러니까 계급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이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고 놀라운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존전해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인생,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됩니다. 이걸 닫힌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지금 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통의 길이 닫힌 인생은 무엇을 해도 이 땅 위에 닫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열려진 인생, 하나님과 소통이 된 인생은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 열림과 닫힘의 그 문제인데 닫혀있다는 것이 얼마나 닫혀있다는 것이 인간이 피곤하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닫혀있다. 내 인생이 소망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이건 닫힌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언약대로 요셉을 마침내 오히려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하신 일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일은 닫혀진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휘장으로 쫙 닫혀 있어요. 아무나 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휘장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해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세상 어떤 권세도 환난이냐 죽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높음이나 낮음이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깨닫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든 히브리서든 다 맥락은 다 통하고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건 그 당시 수신자를 의식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를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1세기에 놀랍게도 지금은 우리 성경신학이라는 전체적 구도, 이 성경 전체의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이제 터져나온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수신자들은 이 아론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간에 이렇게 집착이 돼 있어요. 구약의 의식과 제도에 집착이 되면 영원히 열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그 교란에 의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는데도 옛날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 습관이 자꾸 우리를 예수를 믿어도 자꾸 옛 습관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사망의 법칙에 힘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데 옛사람이 아직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것과의 늘 내적인 싸움을 합니다. 지금 이 당시 수신자들도 이게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구약의 관습이 있다 보니 그 관성이 사람을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관성이라는 건 물리학 법칙인데 쭉 가다가 갑자기 서면 갑자기 안 서지잖아요. 막 달려오던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밀려나가요. 계속. 그러니까 이 습관의 관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음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어요. 쭉 살아왔던 그 관성이 이스라엘 백성, 수신자들을 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의식이 중요해. 아론이 중요해.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아론보다 얼마나 멜기세덱이 우월한 줄 알아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라는 건 앞서가는 사람, 선진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너는 지금 초보도 지금 흔들려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서비스 기자가 이 수신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듣고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는 자꾸 이렇게 유혹이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는 장성한 사람은 유혹이 와도 유혹을 차단하는 내적인 힘이 있어요. 유혹이 안 넘어가요. 자기의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고 자기의 삶의 본질과 이유를 복음 안에서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장성한 자라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장성하기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직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는 자꾸 도전이 온다든가 유혹이 오면 자꾸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지금 수신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세속주의라든가 유대주의에 자꾸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많이 흔들린다. 이럴 때는 아하, 내가 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젖을 먹는 상태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분별하면 되는 거죠. 14절 보시면 그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각을 사용하여 지금 말씀을 듣는 거죠.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이 어떻게 지금 전개해 가는 건지, 말씀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이렇게 지각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지각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합니다. 이걸 중생한 이성이라 그래요. 중생한 이성.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짐승과는 전혀 다른 특권을 주셨어요. 이 생각하고 지각하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허망해. 그러니까 생각이 중립적이에요. 생각이라는 건 말씀에 붙들리느냐, 이 어두운 타락한 욕망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형편없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렇죠? 맨날 남의 것 탐내고, 사기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라는 게,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사기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피하고, 뭐 이렇게, 그걸 우리는 통밥을 굴린다 그런단 말이죠. 그건 복잡한 거예요. 그건 복잡한 게 아니라 본인의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앞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부흥회라는 게 옛날에 이게 이 한국교회를 멍들어 버리게 한 이 불건전한 부흥회라는 건 사람의 생각을 뽑아내 버려요. 사람의 생각하는 기능을 마비시켜 버려요. 막 사람을 흥분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안 보게 하잖아요. 부흥회 가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두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감정도 중요하거든요. 감성이라는 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말씀을 쫙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격 전부를 사용하시요. 우리의 지각, 이성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과 마음의 감사와 이게 터져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격으로 지어놨거든요. 생각하고 이 가슴. 오늘 집사님이 우리 기도할 때 가슴으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뿐만 아니라 머리로 깨닫는 것이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감동이죠. 이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와 가슴이 일체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을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게 전부 사용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이성적 기능, 생각하는 기능, 판별하는 기능,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내가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 옳은 것에 따라간다. 옳은 것에 따라가야 옳은 감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흥회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 혼을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부흥사가 뭐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도 진짜 아멘 하잖아. 우리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 성도들 다 아멘 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멘. 분명한 아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잘 깨달아서 이 말이 진리로소이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정말?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 다 일체하여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서 정말 잔잔한 감동과 희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나요. 그러니까 쫙 나가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 지각을 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운동이에요. 이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로만 캐톨릭이 중세 천년을 혼미와 어둠으로 성도들을 몰아갔을 때 그때는 성경을 못 보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불건전한 부흥이라든가 이런
거는 성경을 성도들이 집중을 못하게 만든다고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인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각, 이 이성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지각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체계적인 단련을 받는 거죠. 하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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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언약대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단련을, 연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은 인격이 탄탄해져요. 탄탄해진다고요. 그래서 잘 싸워가는, 세상과 잘 싸워가는 신앙 인격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 운동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간에 분별하는 운동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내 욕망에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원래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선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악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가운데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이게 아담이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싹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선이고 이게 뭡니까?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하, 악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을 깨달아요. 이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다 선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자기가 잘 압니다. 하하, 내 안에 이 두 요소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악을 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악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죠? 악은 우리에게 괴로움이에요. 악은 우리에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떻게 해요? 깊음 위에 있었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빛이 전파되어서 이 악을 쳐내는 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힘차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 나오죠?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범사를 하나님이 한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쪽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자꾸 하니까 그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환경이 고달파서 고달픈 것보다도 이 죄악의 종로로 하면 그것처럼 고달픈 게 없습니다. 시기하는 거. 그렇죠? 원망하는 거. 미워하는 거. 탐욕 부리는 거. 이거 얼마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그 심리학에서 그 분석을 했지 않았어요? 근육 반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가 하면 지수가 확 50, 60으로 막 확 떨어진대요. 이 근육 반응 테스트를 하면은. 그런데 감사한다든가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든가 이럴 때는 지수가 확 200, 300 막 올라가요. 예. 그리고 뭐가 제일 그 지수가 높이 올라가는가? 뭐가 제일 높이 올라가는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하 하고 깨닫는 거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올라가면 400, 600으로 막 쫙 이 근육 반응 테스트를 하면 점수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그 의학자들이,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막 남을 막 으르르 미워할 때 점수가 확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요, 독수리가 막 확 날아가듯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죠? 곤비치 않고 막 독수리가 막 확 창공을 나르듯이 이렇게 요즘에 현대 심리학의 용어를 따르면 점수가 막 400, 500, 600으로 막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게 성령이 만들어주는 역사예요. 진리의 깨달음은 우리를 막 확
막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막 독수리 타고 창공을 나르는 그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고난의 역사가 마침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어서 주 앞에 살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 간다. 이런 진리가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자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뭐 조금 이런 게 생겼다면 확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미숙하면 거기다 하는 일이 뭐예요? 거의 예수는 믿긴 믿는데 예수는 믿었어 아직 믿었는데 거기다 하는 일이 뭐예요? 시기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거. 이러면 여기 조금 올라와가지고 힘을 못 써. 이게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이삭이 뒤에 나오면 확 또 구박을 해. 그러니까 구박하면 구박하는 것도 또 하나님 뜻이에요. 구박하면 어디로 내빼야 돼? 에? 이스마엘은 나이가 많고 이삭은 나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구박을 하니까 이삭이 살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쪼르륵 갑니까? 엄마 아빠한테 쪼르륵 가서 아이고 이삭 저거 쫓아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성장 과정에는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 신앙 성장이 이게 워낙 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복음 깨달으면 이거 확 그냥 제압을 하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를 제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라 그럽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신다. 하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가 있는 사람 주위에는 자꾸 평화를 전파하게 됩니다. 절대 예수 믿고 성장해가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연합의 메시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불화를 자꾸 이렇게 화목으로 만들어 가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복음의 빛을 받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자 6장 넘어가십시다. 6장 전체는 우월하신 결과인데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그 우월한 결과가 따라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는데 1절로 3절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초보가 있죠. 물론 그 초보도 중요하죠. 그러나 자꾸 세월이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키운다는 건 그 초보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겠죠. 부모가 제일 슬픈 것은 아이가 안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야 되는 애가 엄마 나는 뭐 학교 안 갈래 이러면 그거 부모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프다기보다도 너무 슬픈 거예요. 딱 초등학교 되고 한 중학교쯤 되면은 엄마 나 따라오지 마. 내 학교 그냥 갈게. 쫙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엄마는 다 키워놨더니 참 보람이 있구나 이 자식이 말이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중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도 엄마 내 좀 발에다 줘 이러면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안 된다기보다도 얼마나 그 부모가 안쓰럽습니까? 이 자식은 언제 이게 자라가지고 좀 넉넉하게 대학생쯤 되면 엄마 많이 고생했어. 내가 어서 돈 벌이갖고 엄마 잘해줄게. 뭐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그게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날 그 초보 자리에서 앉아고 뭉개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러면 그거 안 된다기보다도 그렇죠? 예. 우리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예. 지금 말씀 운동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지 20년, 30년인데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볼 때는 이제 이 히브리스 기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들 지금 그 기본은 다 했지 않느냐? 기본은 바탕이고 그다음 전진해.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전진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지 마.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 커. 지금. 너희 하나 마음 평안하라고 이 놀라운 복음을 준 게 아니야. 지금 수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한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 말이죠.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미리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 제일 기본이에요. 그건 옛날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가, 하하, 이거,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전에 살았던 건 다 죽은 행실이었다. 딱 정리하고 이제 예수 앞에서 전진해 가는 거죠. 근데 맨날 부흥사들 오면 맨날 옛날 그 바탕 그거 또 한번 울리고 또 그런단 말이죠. 이래고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옛날 죽은 행실을 딱 한번 근본 회개를 했죠. 우리 살아가면서 자백하는 회개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살다 보니까 부족한 일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 바탕에서 맨날 자라지 못하도록 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불건전한 부흥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말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가슴을 한번 피고 이렇게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자, 이 우리 자유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운동은 모든 성도들을 자유의 세계로 말이죠. 광활한 자유의 광장으로 나와서 뛰놀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때 지금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 비진리의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영혼들이 눈에 밟히고 말이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 지나가야죠.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가장 초보적인 걸 뜻합니다. 다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신앙도 신앙 정말 나름입니다. 신앙도 제일 기본, 제일 초보에 내가 예수 때문에 정말 구원 얻었다. 이런 초보가 있죠. 그거 중요하죠, 물론.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키워가신다.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 걸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감이 분명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내가 지금 악에서 선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그 느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하. 내가 전에 좋아했던 것이 안 좋고 내가 전에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구나. 아름다운 세계로 가고 있구나. 이런 자기의 내적인 나침판이 자기를 막 움직여 나가요. 하하. 나침판이 흔들흔들 하면서 막 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데 훨씬 덜 끌려 들어가요. 이렇게 유혹에 훨씬 덜 끌려 들어간다.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안에 자기 성장감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성장감을 느끼는 사람 옆에 가면 긍정적 에너지가 막 발휘돼요. 그 사람은 매살, 범사를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이 긍정적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이죠. 남의 탓하는 그런 손가락질 하는 손가락이 자기를 손가락질 하게 되고, 내가 극복돼야 되는 인생이구나.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이거, 아주 도의 초보예요. 도의 초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으면, 남이 지금 뭐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가기 바쁘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죠. 세례들, 안수, 이런 것들 말이죠. 전부 다. 그게 다 구약에 나오는 초보예요. 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 다 이제 믿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총체적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복음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삶을 막 지금 움직여 간다. 부활이라는 건 내가 옛날 사망의 법칙에 살던 인생이 생명의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이 말이란 말이죠. 부활을 느낀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칙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서로를 살려가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현대말로 말하면 윈윈 게임이에요. 정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가는 그 일이죠. 왜 한 사람이 죽이고 한 사람이 살리고 하나요?
그건 사망의 법칙에 따라가는 삶. 이 죽음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정말 느낀다면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잘하는 게 있으면 박수 쳐주고, 그런 거죠. 얼마나 신바람 나나요? 예수 믿으면. 그런 장성한 삶으로 전진해라. 이 말이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영원한 심판 반드시 있다. 그럼 이제 우리 믿고 전진해라. 이 말이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는, 이때 완전한, 이게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꾸 성숙해 가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고난 주신 것은 더 연단을 받아 성숙의 길로 가라. 이런 뜻이다. 머물러 있지 말라. 머물러 있으면 퇴행이다. 그때부터는. 생명이라는 건 전진하게 돼 있지, 머물러 있다는 건 이미 벌써 병적인 어떤 사망의 법칙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주권을 믿죠. 이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허락하는 선물이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그걸로 갈 거다. 이제 도의 초보에 그 맴돌듯이 안전뱅이처럼 맴돌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여금 얼마나 복음이 위대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그렇죠? 그걸 내 가슴으로 진짜 끌어안고 말이죠. 이걸 내가 놓을 수 없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린 복음이다. 그렇죠?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이 복음이 말이죠. 이런 절절한 가슴을 안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하자. 이런 히브리서는 그런 지금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다. 4절로 10절은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난의 규절입니다. 알미니안 신학자들이 가장 이 본문을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규절입니다. 칼빈주의자라는 건 우리가 칼빈주의자인데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언약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그걸 안 믿어요. 성경 봐라, 성경. 믿다가도 멸망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미니안 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이 잘못 해석하면 이게 알미니안주의를 정당화하는 교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참 잘못 푼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오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가도 다시 타락해버리면 멸망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 본문을 갖다 댄단 말이죠. 이 본문이 지금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주석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언제나 성경은 이 문법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되고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학적 해석. 여기서 이때 신학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역사적 해석을 안 하고 덜렁 이 본문을 우리한테로 덜렁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이게 오류인 거죠. 여기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당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구약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구약의 전통에서 못 벗어났지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는 거는 이 구약의 상황, 이 배경을 지금 역사적 이 구약의 배경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제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이런 적용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있을 때 어둠이 캄캄한 있었다. 그것에 빛이 비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선물, 만나가 뚝뚝 떨어졌지 않았나요? 구약시대 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 이게 다 구약적 배경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도 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걸 빛도 보여주고 하늘의 은사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했으면 지금은 진짜 예수가 왔다. 이 모든 것의 성취자로서 예수가 왔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의 아론보다도 예수가 우월하시지 않느냐. 이런 흐름 속에서 구약에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지금 이렇게 다 하고도 진짜 이 모든 것의 성취자로서 예수가 왔는데 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면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을 맥락을 뚝 떼내가지고 앞뒤 지금 그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뚝 떼내가지고 아이고 한번 비침을 받고 여러분들 한번 비침을 받고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면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알미니안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규절입니다. 알미니안 신학자들이 잘못 인용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참 새 생명을 얻었다 좋아했다가 알미니안 신학은 죽는 날까지 구원이 불확실해. 자, 놀라운 사실은요. 알미니안 신학으로 가르치면은 인간의 뭐가 나오겠습니까? 알미니안 신학으로 가르치면. 구원의 불확실을 가르쳐 줌으로 지도자들은 성도의 뭐를 이끌어내는 겁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열심이 나오죠. 이거 허탄한 열심 말이죠.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진리에 입각한 열심. 열심이라는 건 뜨거운 마음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머리는 아주 냉철하고, 그렇죠? 예. 머리는 아주 선명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잘 깨닫고, 가슴은 우리가 가슴이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주 막 뜨끈뜨끈해요,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 가슴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연애 안 해봤습니까? 연애하면 막 그냥 얼굴이 확 따라오르고 말이죠. 막 죽고 못 살고 그러잖아요. 막 나는 저 사람 위해서 막 확 죽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빛이 아직은 연애를 안 해봤다는 뜻인지, 지금 뭐, 이 연애 감정과 이 예수 믿는 감정하고 난 더 이상 좋은 비유가 없어요. 연애하면 막 죽고 못 살고 말이죠. 난 저 사람만 있으면 막 행복하고 말이죠. 막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말이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나는 다 이루어진다. 근데 헛방이다. 나중에 보면, 지나고 나니까, 이 원수 같은 인생하고 내가 산다는 게, 그렇게 된 거지만, 그때로서는 진실한 거예요. 그때로서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것들이 헛방이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예수 있으면. 나는 예수가 전부요. 예수를 위해서 내 전부를 다해도 다함이 없다. 내가 내 전부를 갈아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우리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뜨겁지 않게 믿나요? 예수 믿으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열심이 있어. 이것은 잘못된 교리에 입각한 가짜 열심이 나와. 왜? 구원이 불확실해? 아유, 목사님, 내가 이래가고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권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가 또 뭐라, 그래갖고 천국 못 가지. 언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바치란 말이지. 갖다 바쳐. 그렇게 바치가 안 돼. 어디까지 바쳐야 됩니까? 다 바쳐. 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바보들의 행진이라. 그건 복음을 모르는 권사가 또 목사한테 묻고, 목사는 또 복음을 잘못하니까, 그래갖고는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날은 다 와가는데, 천국을 못 갈지 모른다니까. 얼마나 그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갖다 바치는 거는, 그건 가짜 이건 또 우리는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복음 알면요. 진짜 복음 알면, 정말 그렇게 삽니다. 복음 알면, 뭘 위해서 살겠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알면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복음이 지켜지고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쓰는 거지. 정말 자기 신앙에 입각하여. 그래서 이 거짓 열심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자꾸 불안을 조장을 하니까 구원이 불확실하다. 천국 가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말의 근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맛보고도 예수 믿고도 타락해버리면 이게 회개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구약의 일은 다 빛도 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구약 성도들이 다 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였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는데 이제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거부해버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성경은 앞뒤가 다 일관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백성을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백성을 결코 안 버린다는 게 우리를 방종을 낳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 보십시오. 방종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방종하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 가치롭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나는 그런 사망의 법칙 따라 살았던 삶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 내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어. 진리 앞에 살고 싶어.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생활을 그렇게 반복하겠어요? 이 생명의 도를 깨달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있고 내 인생이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된다는 그걸 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말씀이 좋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정말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정말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생기고 삶이 얼마나 진실해지고 소박해지고 삶이 참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덕지덕지 탐욕에 덕지덕지 안 붙어 다녀요. 내가 이제 남은 삶이 할 것이 무시한 목표가 분명해지고 말이죠. 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구나. 이 진리를 지켜가는 일이 펄펄펄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대에 흐트러져 있던 구약의 간섭에서 헤매이는 도의 초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다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8절 말씀은 정말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불택한 백성들은 가시와 은근키 다 이게 사망적인 그런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보시면은 9절로 12절입니다. 보다 나은 구원의 확신으로 기업을 받게 된다. 자, 이제 9절부터는 정말 격려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이 히브리서를 쓰는 그 기자는 정말 그 사랑의 가슴을 안고 편지를 쓴 거죠. 위협하려고 쓰는 게 아니죠. 너희들 잘못하면 망해. 이런 위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더 장성한 분량으로 정말 보람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가기를 바란다.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짓밟거나 주변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남편도 섬기고 싶고 아내도 사랑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 헤매면 긍휼히 보고 저거 잘 커야 될 건데 라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뒷다리를 안 잡습니다. 내보다도 더 자라가라. 이렇게 해야 되냐. 스승은 제자가 잘 자라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너는 내 어깨를 딛고 더 일어서라. 이게 사랑입니다. 스승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엄마의 사랑은 나는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너들은 가슴 활짝 펴고 이 거친 세상 힘있게 살아가라. 내가 너희의 밑거름이 되어주겠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저 오늘 주일날 잠깐 여기 왔다가 하나님께 인사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인생관이 변하고 참 가치관이 변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건강한 회복을 받고 이제 내 지난날에 모든 상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었다.
이런 진리의 깨달음, 그런 진리의 깨달음을 안고 뜨거운 사랑을 안고 사는 사람은 다른 영혼들이 자꾸 살려주고 싶은 일에 헌신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위대한 헌신입니다. 막 세상을 호령하고 말이죠. 큰 막 기업체를 이루어갖고 막 이런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큰 기업체 할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자체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 비틀거리는 영혼들, 갈등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강하고 든든한 인생으로 세워주는 이게 위대한 것에 대한 헌신 아닙니까?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소박하고도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이 복음의 절절한 가슴을 안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변하시고 정말 주변을 정말 복됨으로 인도하는 것. 오늘 본문의 기자가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정말 이게 복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은 절정입니다. 그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붙들어 주심과 이게 전능성 다음 신실성 아닙니까? 그의 영원하신 그의 참 주권적인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5대 속성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5대 속성이 다 중요한데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딥니까? 예? 마지막 그 절정이 어디냐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으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게 우리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의 언약을 딱 맺으면 당신은 의로와서 그런 말이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성도들에게 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남을 노예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혁명 말이죠.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내면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 혁명의 실험을 우리는 가족들 가운데 1차적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다가도 형이 자꾸 잘하면은 동생을 붙들어주고 섬깁니다. 우리 청년하고 어제 청년들하고 공부하다가 방학 때 뭐 하고 지냈니? 그러니까 조카들이 너무 집안이 그 가정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조카들이 너무 이 비틀거리는 거 그들을 붙들어서 방학 잘 보냈다고. 얼마나 그 비틀거리는 조카들을 섬겨주는 것이 너의 성장이다. 정말 너가 성장하는 길이다. 우리는 내 자신을 챙기고 내 자신을 잘 내가 버린 돈,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걸 날 위해 쓰면 막 행복이 미칠 것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위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소박하나마 우리의 미력한 힘이지만 그들이 든든하게 서도록 뒷받침해주고 밀어주는 그 섬김에서 참된 행복은 정말 느껴지고 구가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젊은 영혼들이 오늘날 현대 젊은 영혼들이 너무 직장에 연연하고 너무 세상이 자꾸 어렵다고 이 세속주의의 망령이 돌아다니면서 젊은 영혼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백이 없어지고 그냥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직장 가게 될 거예요. 뭐라도 하게 된다고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그 세속주의에 다 사로잡혀 있다고요. 이 현대 젊은이들이. 기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청년들 말고. 그러니까 번쩍번쩍 말씀 깨달아가는 청년들은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디라도 가겠지.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야. 뭐 이런 이념이 나오고 무슨 삶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부도 되고 그래야 무슨 일도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청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고개 끄덕끄덕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세속주의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말이죠. 너 이러면 죽어. 이런 게 세속주의예요. 예. 안 죽어.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해. 지난주에 광주에 갔는데, 광주에 상영하러 갔는데, 그리고 장성에 있는 우리 청년도 오고, 김제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오고 그랬어요, 정말.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차세대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정말. 응? 그런데 그거 타고, 이제 결혼한 친구, 이제, 지금 대학생, 이제, 이런 청년들이, 김제에서도 막, 광주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갔어요. 저는 어른들한테 정근하긴 하지만은, 제 관심은 저쪽 쪽이 더 뒤에 있다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도의 초보만 자꾸 닦고 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살 때가 됐습니다. 번쩍번쩍. 우리 귀한 청년들이 기백을 가지고,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정말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이 창창한, 양양한 이런 정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말씀운동이 살아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돈벌이가 돈 물려주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기백과 그런 이상이 없는 사람한테 돈 물려주면은 그게 그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겠냐 말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다라고 그 신앙의 정신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이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부지런하고 공부하는 것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게 돼 있나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뭘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약시대로 말하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면 이게 25년이 걸리는 겁니다. 25년. 이 자손을 주시겠다. 번창한다는데 자손 번창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 아들 하나가 나오는데 25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 성취하기까지 그 믿음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게 하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 아닙니까? 신학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오래 참는 일이다. 이런 견고한 인격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셔요.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이 고생도 하고 중간에 불신앙의 삶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격을 자꾸 견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이게 25년 세월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음이 깨닫기까지 지금 7, 8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연단을 거치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가게 하고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부여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마침내 우리를 알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인내로 경주하는 참 성숙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언약대로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때로는 거친 세상 살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이제 도의 초보를 이제 더 닦지 말고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장성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추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